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37장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요셉이 등장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요셉이 이제 17살 청년이 돼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족장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데 같은 형제인데 특히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미 와이프 4명 중에서 라헬을 무척 더 사랑했었고 그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애를 아주 눈에 띄게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 당시에 입던 아주 무채색의 자연 염료로 된 것들을 자연 염료였겠지만 색깔이 없는 옷을 입었다면 요셉은 색깔이 화려한 색을 입었던 거예요. 그 당시 화려한 색은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요. 그것을 요셉이 입고 다녔던 거죠. 아버지가 해준 거죠. 그러니까 형들 눈에는 당연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편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불평등, 불공평한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편애죠.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는 더 많은 이득을 주고 누구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면 그 손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똑같은 공평함, 평등한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굉장히 아픔과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걸 마음껏 표현한 건데 또 그게 그런 편애를 당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는데 그들이 정말 괜찮은 인격과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족장이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12아들이 족장이 돼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그 아들들이 편애를 당했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편애를 받는 요셉이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천진난만해요. 해맑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편애를 당하는 거에 대해 형들이 힘들 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17살짜리 청년은 굳이 그걸 헤아려야 되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이 맨날 꿈으로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꾼 걸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빠가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한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서 와서 절을 하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누가 봐도 아버지, 엄마 11명의 형제들인데 나한테 와서 절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보통 사람이 들어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텐데 그 편애를 당하는 형제들이 들을 때는 더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요셉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의 능력 또 예언의 능력을 편하게 말했던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런 편애만 받는 것도 채색 옷도 못 입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꿈을 주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형제들이 정말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구 상대를 뭐 해하거나 다치거나 죽이게 했을 때 우발적 사건, 우발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형량을 가볍게 하고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형량을 낮춰주죠. 그런데 그런 악한 행동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작당 모의해서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는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워낙 악한 것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즉흥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살인을 모의했을 때는 아주 악한 벌로 쳐지죠. 그건 요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죽이는 데 악하게 계획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끌어내서 유인해서 거기다 넣습니다. 그곳은 물도 없는 곳이라 가만히 놔두면 말라서 굶어 죽는 곳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 큰형 루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제가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래요. 루벤은 이 12형제 중에 맏아들이죠. 우리 저번 시간인가 한번 나눴었는데요. 루벤이 한 어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하나 또 있었죠. 바로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 서모와 통간한 큰아들이에요. 정말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개차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또 여기에서는 요셉이라는 막내 동생을 살리고자 해요. 생명을 해치 말자고 해요. 이것을 볼 때 어떤 한 사람 안에는 좋은 면도 있고 참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은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해서도 안 되듯이 한 나쁜 면을 보고 그 사람은 정말 죽일 정도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이웃사랑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루벤처럼 누구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은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악과 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악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루벤은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럼 반면에 유다는 어땠을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어떤 해석에서는요. 이 유다가 동생을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았다고 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요셉을 살린 게 됐지만 많은 해석은 유다는 어차피 죽을 요셉을 그냥 그 구덩이에서 말려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취하자. 은 20냥, 그 당시 성인 노예 가격이었죠. 17살 된 일을 잘하는 정말 튼실한 남자 노예의 값을 제대로 받고 팔아서 유익을 취하자고 한 형이었어요. 이게 좋게 해석해서 요셉을 살린 거지 나쁘게 해석하면
요셉을 돈 받고 팔은 거예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곧 죽을 거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자기 이득을 취해서 파는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12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이 말은 12족장, 12지파는 자신들이 각각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정말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 어떤 자격으로도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독생자 예수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된 자로 살아있는 것을 이 12지파들에게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이게 기록이 되고 남아져 있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이런 우여곡절이 스토리가 이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일이 초석을 깔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억울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그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옛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맞는 그런 내일이 올 거라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에는 예언가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으로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요.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이런 예언자나 꿈을 쫓아다니는 것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꿈이나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일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돕는 일이 요즘 바라는 귀한 성경적 삶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면 뭐 일부 사처제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고와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꿈꾸는 자니까 우리도 막 그런 꿈을 꾸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억지 해석은 우리 서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히 요셉은 어렵고 힘든 과정도 하나님이 결국은 쓰셨고 우리 인간이 어떤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12족장처럼 그런 어떤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쓰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왜? 소외되고 능력 없고 어디서나 갑질당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서 쓰셨대요. 이 말은 굉장한 뜻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기득권, 생육권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 안에서 공간대 안에서 살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또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